평안들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경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4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벌써 26년 하고도 오늘이 26입니다. 2월 6일이에요. 26년 2월 6일. 참 세월이 빨리 가죠. 그런데 연초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음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 안식일이었죠. 미국의 과학자회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의 운명의 시간표를 그렸는데 12시라면 85초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85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랑방에서 모습들이 지나가다 훌쩍 들은 얘기를 가지고 와서 재밌으라고 화두를 던지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런 정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첫째는 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 변화가 이 환경을 어떻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지구 운명의 85초 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때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2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지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주적인 전쟁이 지금 닥친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심각하고, 이 전쟁은 우주의 위협을 갖고 오고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운명도 좌우되는 그런 놀라운 싸움, 대쟁투입니다. 대쟁투입니다. 이 쟁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임해야 할지를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대적할 그 악의 무리를 대적할 무기를 충분히 가지고 계셨어요. 12영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기로서 그 악한 자들을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말씀에 굴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이 사건들을 놓고 쟁투를 놓고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귀한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야말로 그 뭐냐말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 과학자들은 뭐 핵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보단 한번 누르면 온 세계가 수십 번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무섭다는 거죠. AI가. 왜요? AI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AI가 자율적인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AI 스스로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해킹하는 것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그 AI가 꼭 그 어떤 부모의 자녀의 울음소리까지 다 말소리까지 다 이거 묘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옛날 돌아가신 그 자기 부모의 모습, 목소리 그것까지 그 남편의 모습, 그것까지 다 읽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신술까지 점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AI가 한편으로는 AGI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도 해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가 있으면 집에 사들이면은 부엌 일, 요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사무 보는 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뵐 필요 없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 다 커버하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가뜨리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래서 이 인간 AGI 이것은 사실상 뭐나 마찬가지냐면 현대 바벨탑이에요. 현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그냥 마지막 시대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사실은 이 퍼즐 놀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 퍼즐 놀이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그림을 다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짝을 맞추려면 처음에는 어떤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 5분 후 3이나 5분 후 4 정도 이것을 맞추다 보면은 어때요? 다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심각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뭐 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었던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금 정전을 시켜 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민간 아파트 같은데 공격을 했어. 정전 상태가 마비 상태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루 저녁으로 잘 수 있어요? 집 아닌 바깥에서?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하시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그것까지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돌아가심은 우리 인간 죽음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만 갖고도 무기가 있어요. 시대의 수만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마치 조약돌 하나를 들어서 내 팽개친 것 같이 마귀를 그렇게 할 수도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혈기로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시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십니다. 여기 교회종 5권 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고 세상의 관습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겠어요? 제일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까? 사단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어떤 탄압입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못할 때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미 패한 것입니다. 싸움에 가기 전에 이미 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품속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 해도 저는 더 미약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너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또 시대의 리브의 핸드 헤럴드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때 이러한 위기가 우리 앞에 오고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 앉아있지 말라. 1888년 12월 11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수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해야 할 엄청난 책임이 온 나라의 기도하는 남녀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그냥 가는 대로 놔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시간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할 때 거기에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젊은 일꾼들이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붙잡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겠습니다. 7BC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상황을 얌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 참담하지 않도록 하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죄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없어서 하더라. 이건 잘 아시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 나라 형편은 아주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인가? 아하스죠. 그 왕이 전국에 이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다 소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증원시키고 아수르 군대에게 이렇게 참 자기 아버지는 아수르 나라에다가 조공을 계속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722년 BC 722년에 사마리아 거기에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왕 13대째인 이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지금 사네립이 랍사게인가 그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굴복해라. 그리고 순수히 말 들어라.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살아남은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와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있느냐? 그래 너도 대항할 필요 없이 굴복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날 저녁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까맣게 성장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길라벨리에 있을 때 2008년이었어요. 7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임성민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산 의사인데 와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3월 달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한 겁니다. 목이 이렇게 자꾸 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래가 나오면서 기침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으시시 춥고 또 약간씩 피도 섞여 나오고 심지어는 거기 폐암 환자들보다 더 기침이 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해요.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지 그러냐고. 그래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우리 손경수 장로님 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오른쪽 폐 상단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하얗게. 가서 빨리 CT를 촬영하라고 그래요. 그 필름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그래서 CT를 촬영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독감이냐고 그러니까 독감이면 좋게요.
아주 특명스럽게 그 의사가 이야기해요. 그럼 조직 검사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름을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히스기야의 그 모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필름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또 경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게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거든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혹시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산에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산에 가서 또 역시 그 필름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6월달까지 이상이 있었는데 7월달 들어서면서 나도 모르게 기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침이 사라져요. 그리고 몸이 정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임성민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무사히 잘 이 집회를 끝냈어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해서 끝냈는데 끝나는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오후에 제가 그 임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필름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오래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하니 괜히 여기 가슴이 또 이상 신경이 쓰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과 가서 필름을 그 사진을 찍었죠. 그러니 그 촬영 기사가 말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필름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 35년 동안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는데 20년은 현대의학, 15년은 이 건강 이 뉴스타트 그 의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판독이 훤하죠. 그래서 이제 전에 필름하고 지금 찍어온 그 필름하고 대조를 해보면 기적 같은데요. 기적 같다고. 기적 같은데요. 그렇게.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 나이 먹도록까지 제가 거의 반평생을 환자 생활을 했습니다. 43살에 제가 불면증이 와가지고 고생한 그 시작부터 뭐 마치 도미노 현상으로 건강 이 상태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수 없는 죽음이 내 앞을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날 저녁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앞으로 심각한 이런 우리 앞에 다가올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죽음의 앞에 가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친 몸,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인생을 누가 타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주님의 뜻에 굴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되게 되시길 바라면서 또한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험한 참 지구의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모든 인류의 운명을 놓고 마치 인류의 운명이 저울대부에 간당간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위해서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마지막 우리의 운명이 가름되는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이 멀잖아 우리 앞에 오고 있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희들로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가련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보완받는 그러한 저희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되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